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을 갈망하는 인간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을 이김으로 인간에게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감격스러운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대화의 책이라는 별명을 가집니다마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대화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이런 놀라운 부활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현대 신학에서 큰 이슈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논쟁의 초점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정말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논쟁의 초점이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에 유대 전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타나는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터키에 가면 성 소피아 사원이 있는데 그곳에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군가가 돈을 주고 그 원본을 영문으로 번역을 하게 되고 이것이 모든 교회에 공유를 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 보고서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에게 와서 신문을 받기도 하고 이 총독의 관저를 방문했을 때 예수님이 저 총독 관저에서 저 먼 곳에서 들어오는데 자기는 여기 빌라도가 여기에 서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치 자기가 죽을 죄인인 것처럼 손발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냥 꽁꽁 얼어붙은 것 같은 그런 압도적인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총독 관저에 들어오는데 이 총독은 사람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는데 그런 압도되는 그런 권위를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개인적으로 예수님에게서 느꼈던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행하셨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의 주장은 사실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가 가이사 각하에게 내가 이 보고를 올립니다 라고 내용들을 아주 길게 그렇게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크스라고 하는 그 군인이 십자가의 그 처형을 할 때 그 지휘관이었는데 이 말크스가 어떤 고백을 했느냐 하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7 말씀을 남기시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가 고백하기를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빌라도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감히 각하에게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보고서를, 공적인 공문서입니다. 이 공적인 공문서에 그렇게 이런 사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부활도 공적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인정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가 보고서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했던 그 유대인들이 나는 그분에게 죄가 없다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압박에 나도 적은 군대로 그 군중들이 혹 폭동이 일어나면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도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빌라도는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의 교권자들이 로마 군인, 무덤을 지켰던 로마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돈을 주어서 거짓말을 퍼뜨리게 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실까지 이 본디오 빌라도가 보고서를 써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보고서를 보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공적인 공문서였던 빌라도의 보고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당시로부터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는 거짓말은 그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믿지 못하는, 믿지 않는 그런 하나의 거짓된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시대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거되었고, 어떤 이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았으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을 받아오는 그런 역사가 시대 속에서 계속되어져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들도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다만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문제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의 만남이 신학이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것은 사르밧에 살던 한 과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내리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때에 이 선지자 엘리야를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으로 보냅니다.
가보니까 그 집에 병에 기름이 조금, 통에 가루가 조금 있었습니다. 한 끼에 식사를 만들어 먹으면 양식이 다 떨어지는 그런 지경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그 가정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조금밖에 남지 않았던 병의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았던 통의 가루가 3년 6개월 그 긴 기간 동안에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기적적으로 공급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라밧의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에 지속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되는 3년 6개월이나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자신에 대하여, 엘리야가 선포하는 말씀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었습니다. 그때 고백한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할 때 그 신앙의 내용에 담을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그 내용 속에 담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을 만나는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생애와 사상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괴테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 아무리 성공한다고 해도 부활을 만나지 못하면 처량한 나그네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은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부활을 만나지 못하면 처량한 나그네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은 어떠했으며 주님의 부활을 만날 때 그 모습은 어떠하며 부활을 만난 이후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들도 부활의 이전의 삶과 부활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의 역사와 부활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들이 몰라보게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졌고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요청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사되기 위하여 새로 파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주 급하게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장례의 여러 가지 준비가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무덤으로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문을 보니까 열려져 있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을 놓았던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등 뒤에서 있는데 그분이 동산직인 줄 알고 막달라 마리아가 당신이 가져갔으면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자기 등 뒤에 서 계시는데 그 주님을 보고서도 동산직인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는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까? 그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하나만 들려도 사람 노릇을 못할 것인데 7 귀신이 들렸으니까 그야말로 귀신처럼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처참하고 비참하게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예수님께로 은혜를 입어 고침을 받게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마리아는 온 마음을 바쳐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눈물이 범벅이 되어 아마도 무덤을 찾아갈 겁니다. 눈물이 고인 눈으로 사람을 보니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서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나약함은 뒤로하고 오직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책임감으로 충만했던 그런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남자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준다고 해도 그 남자의 시신을 자기 혼자 어떻게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나약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런 신앙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자 한 그 삶 속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을 신앙에 기초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의 은총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에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라고 기록합니다.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드디어 예수께서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마리아가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목자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게 되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고 대답하는 이 모습을 보면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고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들을 담고 많은 간구를 담고 내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때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 미처 다 아뢰지 못할 때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한마디,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는 우리가 주를 향하여 간구하고 아뢰고 싶은 그 모든 말들이 함축되어 부르는 그 부름이 아버지여 라고 하는 한마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마리아가 라보니여 라고 대답했던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소리는 단순하고 저급하지만 정직한 소리입니다. 인간의 소리는 고급스럽고
풍부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장식이 많고 허위가 많은 소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의 모든 말들이 주님을 향하여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라보니여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야말로 순수한 감격의 그런 응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부활절을 맞이하여 헬라 원문으로 복음서를 읽다가 갑자기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이 글을 읽는 순간에 마음에 큰 감동이 다가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는 신학자로서 학문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치고 알았지만 이 순간에 부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기에 꽂히게 됩니다. 소위 요즘 말로. 그래서 방을 빙빙빙빙 돌면서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부르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그의 삶과 그의 가르침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부활을 만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고 했습니다. 부활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는 이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부활의 그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인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영생할 수 있다고 하는 영생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을 만나고 적시로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선교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와 성도들이 생명을 걸고 선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부활의 체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아주 위급한 일을 만날 때에도 한 가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목숨만은 살려주이소,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귀한 생명을 기꺼이 내어버릴 수 있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기에 내 생명조차도 내어버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이길래 예수를 부인하지 못하여, 예수가 누구이기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못하여 가장 고귀한 생명조차 버릴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건강이나 부요함이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정도의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하여서는 내 육신의 잠시뿐인 생명조차도 버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활을 만난 자의 삶의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고는 정치운동을 하다가 실패하여 48세 때 게르세유 섬으로 귀향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큰 은혜를 체험하고 불멸의 명작인 레 미자레볼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단테도 피렌체에서 실패한 후에 수도원에 들어갔다가 큰 은혜를 받고 신곡이라는 글작품을 완성하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부활을 만난 자에게는 결코 좌절과 절망이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회복과 새롭게 하심을 체험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부활주의를 기념하며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도 다 의심에 차서 살아오고 의문하며 살아왔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부활의 신앙이 오늘의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인류의 문제였던 죽음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되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만남을 통하여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로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